58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으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길은 우리가 걷는 길도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추상적인 그런 길도 있죠. 근데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만나게 되면 큰일 나. 아버지로 만나야 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아버지로 만나야지 그분을 재판장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심판이야. 심판. 영원한 옥, 감옥, 지옥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 길에서 그 길과 화해해.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해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친구 관계, 형제 관계, 이 관계가 되면 그 예수님과 재판장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그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너희들도 그 재판장과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겨야지. 여기서 화해하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장으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해 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네. 언제 우리가 그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영. 짐승하고 다른 것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짐승하고 다른 그 차원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 전능하신,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전이 됐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에 뭘 담아요? 양식을 담는데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양식,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양식을 담고 이제는 그 양식 나눠주면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대,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냥 화해하고 그 예수님 안에 늘 이렇게 거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옳은 것인데, 거기 말씀처럼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게 옳은 거야. 이 옳은 거, 이 귀한 거, 이걸 아무렇지도 않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 뭘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갖고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옳은 것은 없어. 그 예수님과 화친하여 이렇게 화해하여 그 예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있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과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지금 있는가.
그러면 지금 천국 가도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재판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그때는 심판인 거예요. 네. 우리가 먼저 왔다가 먼저 가고 이렇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네. 아침에 새벽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아마존 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죠. 아마존 강에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 가죠. 이렇게 1시간쯤 가서 또 다음 배가 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쫙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배가 또 다음 이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이게 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 그 배는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 끝에가 보이지 않죠. 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데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배도 있을 것이고 엔진을 달아서 조금 빨리 가는 그런 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늦게 출발했어도 빨리 도착하는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져가지고 가는 배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장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엔진을 달아가지고 물살을 쫙 가르면서 이렇게 빨리 가는 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간들, 조금 늦게 간들, 조금 늦게 출발한들, 여기서 저 끝에는 먼저 간 배는 보이지가 않지만은 위에서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개미같이 작은 그 배가 한 줄로 쫙 이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풍랑도 있을 것이고 이런 풍파가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그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 배는, 그 인생은 어떨까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뽀로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풍랑에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빠져 죽게 됩니다. 거기서 목적지까지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마존 강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손톱만큼 못한 거예요. 저 우주에서 보면은 초록별, 지구도 초록별 조그만 좁쌀만한데 그 조그만 그 저수지 같은 아마존 강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염려해도 안 돼.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해? 내가 있잖아.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 안에서 속히 이 평정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풍랑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바다는 조용하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모시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법관, 재판관, 재판장은 누굴까요?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법관은, 그리고 법관은 곧 재판장, 재판관,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데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의 말씀처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간다는 것은 가기 싫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데, 영원히 죽는다는데 누가 떳떳하게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몰라요. 그 고발하는 자가 왜 고발을 할까요? 죄가 있으니까 고발하죠. 죄 없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법을 어기니까 고발하는 자가 있고, 끌고 가는 경찰이 있고, 넘기는 그 검찰, 또 넘기는 거기에서 법원에서 판사에게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경찰서에 가는데 떳떳하게 노래 부르면서 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뭘 막 이렇게 뒤집어 쓰기도 하고 수갑채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하는 자와 화해가 되면, 네. 그래서 화친해지고 화해를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형제와의 관계, 이 관계가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렇게 화친해가지고, 화해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법관에 그 재판장한테 이렇게 가게 될 때는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로 맞이해서 영원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 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귀한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뭐가 더 귀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54절을 한번 보시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인터넷 조회에 가장 항상 1위, 검색에 항상 1위가 뭐예요? 날씨 안 돼요. 네, 항상. 그래서 농사를 질 때도 오늘 날씨가 어떻지? 그거부터 듣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그거부터 듣다가 놓치면은 어떻게 알죠? 인터넷 들어가서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오늘 날씨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시간대별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네. 다 알려줘가지고 오늘 저녁에 몇 시에는 비가 오는구나. 내일은 비가 오는구나. 이게 그려져 있어요. 네. 말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눈으로 보니까 누구든지 초등학생들도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우산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선 거기에 대비를 하잖아요. 오늘은 오후 3시에 비가 오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일할 때 저 바깥에 일을 먼저 단속을 다 하고 나중에 요 일을 하자.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보다 더 많이 일기예보를 이 날씨를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놀러 가는 사람.
여행하러 가는 사람, 네, 소풍 가는 어린이. 네, 이것은 너무 초미의 관심입니다. 비가 오면은 그 여행이 망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아니면은 일주일이 딱 되면은 일주일 날씨를 쫙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행하는 그날에 정말 비가 오는가, 해가 반짝 떠 있는가, 아니면은 날씨뿐만 아니라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옷은 뭐를 입고 가야 되지? 그때 거기 그 나라는 어떻지? 거기까지 다 파악을 하고 다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그 날씨를 알려고 할까요? 주님께서 이 날씨와 너희는 왜 이 세대, 여기에 말씀처럼 56절에 말씀하죠.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바로 밑에는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고 그걸 알기를 그렇게 들어가서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은 남에게 물어가면서도 그거를 알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지금 뭐야?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날씨보다 못해 내가? 날씨보다 못해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왜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밖으로 나돌기만 해? 답답하게. 주님께서 애를 타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보다 내가 못하냐? 날씨? 그 놀러 못 가면 어때?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거기 못 간들 그 다음에 가면 되지 않아?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한 번 결정되면 끝. 한 번 결정되면 끝이야. 다음 날은 없어. 다음 날은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이 하나인데 두 개만 있어도 막 엉터리로 살다가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야, 하나. 나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면 그때는 끝이야. 그때는 심판이 한다. 그 재판장이 옥졸에 넘긴다. 옥졸에다가 넘기면 옥졸이 어떻게 하겠어? 옥졸은 누굴까요? 천사들에게 알아서 내 뜻대로 처리해. 그러면은 그 옥졸들이 천사들이 한 번만 봐줘요. 천사님 봐줘요. 아무리 빌어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결정했어. 이러면은 천사가 바꿀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화해. 너희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지금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 궁금해? 그게 그렇게 알고 싶어? 그만큼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그만큼이라도 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만큼만이라도 가져라. 목사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는 정말 화해하고 있는가? 화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화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내 말 잘 좀 들어줘. 이게 화해예요?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어린 아기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지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만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앞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화친이 되죠. 그래야 화해가 되잖아요. 그 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른스러워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날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나는 이 모양인지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세리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아버지 앞에 이제 갈 수 있어. 아버지 앞에 이제는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해봐. 아버지야.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요,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막 하고 들어가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믿었잖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너는 내 형제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앞에 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공동 상속자가 됐단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씨보다 더 못해요? 놀러 가는 것보다 이게 못한 것입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침마다 핸드폰 보면서 날씨 알아보지. 물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것만큼이라만이라도 날씨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그 마음까지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어. 한 푼이 나오는데 5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 나오는데 이 한 푼이 렙돈이라는 뜻이죠. 렙돈. 과부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두 렙돈을 드렸죠. 두 렙돈. 이 렙돈은 돈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 1,000원 아니면은 100원 요 정도.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렙돈 한 푼 요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환산해가지고 그것도 안 갚으면은 절대 못 나와. 그런데 사람이 올 때도 적신, 빈손으로 왔죠. 갈 때도 수의 한번 입고 가요? 그것도 다 써봤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냅돈 한 푼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재판장 앞에 갈 때 그것을 너희가
일평생 지은 그 죄를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1만 달란트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못 나온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겠죠. 고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뭐를 해요? 화해야. 이거밖에 없단다. 이 길밖에 없단다. 그래서 내가 길이야. 그 길에서 화해해. 그 길에서 그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면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안기게 돼. 아버지께서는 두 팔 벌려 너희들을 이렇게 환영한단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날씨보다 더 귀한 거야, 이건. 그걸 1위로 만들지 말고, 그걸 검색 1위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꾸 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만 해도 아까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게. 모든 걸 다 해줄게. 이게 아버지 심정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해줄게. 형통이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뜻인데 다 건너가서 들려서 살게 해줄게.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 들려서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장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하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이제 화친하는 화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동 상속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립시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온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